할렐루야. 오늘은 8월 이제 넷째 주가 되는데요. 오늘 이 아침에 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과 이 세상이 조금 비교가 되죠. 근데 그래도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으로 살아야 될지 오늘 이 구체적 생활적인 내용을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작가 중에 한 분인 이 자크 엘렐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에게서 그리스도인은 다른 주인을 섬기기에, 그리스도인은 다른 주인을 섬기기에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 속에 속해서는 안 된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속에 속해서는 안 된다. 또 세상의 죄와 하나님의 은총 사이의 긴장을 수용하고 거기서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에서 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권속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 방식으로 살까? 요 내용이거든요.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세상 사람과 또 다르게 살아서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요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 정치를 하는 이 나라 안에 권력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과의 이 기독교인과의 관계예요. 요즘에 좀 조심할 게 뭐냐면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교회들이 지금 나라와 막 대치하면서 막 이런 것들이 심각한데 여기 답을 잡기가 애매해요. 나라가 말이야 교회를 다 죽이려고 한다 막 이러고, 그래서 막 힘을 모아서 우리가 투쟁하고 싸워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아니 당신이 정치를 하고 국가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게 뭐야 그렇게 안 하겠냐고. 도리어 교회가 이 나라가 하는 방침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방역에도 힘쓰고, 그래서 교회만큼은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밖에 모르는 존재가 아니라 다 정말 빛과 소금이 되어서 먼저 솔선수범하면서 국가 시책에 잘 따라주고 이렇게 해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고, 이 달라요.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오늘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긴장을 잘 수용해야 됩니다. 어떤 면은. 교회가 피해의식을 갖게 되면, 이제 우리도 힘을 모아서 국가와 투쟁해야 하고 싸워야 된다. 그럴 때도 있어요. 완전히 우리 신앙생활을 완전히 못하게 만들 때는 싸워야 할 필요성은 있어요. 그런데 매번 국가에 대해서 아주 그냥 애물단지가 교회가 되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가 혐오 집단처럼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교회 사람들은 좀 정신이 이렇게 된 사람들처럼 그렇게 느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참 잘해야 됩니다. 요즘에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달라요. 보는 눈이. 우리 사람에게 맞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존경받고 매력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욕심껏 살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욕심을 부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노터치하고 도리어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진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주워 먹기 바쁜데 저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하늘 이슬만 먹고 사는 사람 같은 그 깨끗함, 그 정결함, 그게 기독교인들에게 비춰질 때 그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할 우리들의 존재 방식이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그 존재 방식은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그런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육이 있어요. 육체.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예수를 믿나 안 믿나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갖고 있는 육체예요.
어릴 1살, 2살 자라서 이제 한참 커서 청년 때를 지나서는 장년이 지나서 이제 노년 때는 이렇게 꼬부라져서 이제 요즘에는 유치원이 아니라 노치원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을 이렇게 유치원처럼 모셔다 드리는 왔다 갔다 하는 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늙어서 노인이 되면은 아기가 돼요. 그리고 유치원이 어린애들 유치원에서 있는 그 프로그램을 어르신들이 있는 센터 같은 데 가면 어르신들을 5살, 6살짜리 애들 하는 그거 가지고 같이 어르신들이 하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이 어렵지 않아요, 목사님. 저기 학교 들어가기 전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어르신들이랑 하면 딱 맞아요. 그 얘기 듣고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혈기방장한 시대 지나서 이거는 이제 육신을 가지고 있는 거는 다 똑같아요. 어제 텔레비 보니까 전두환 대통령 법정에 끌려가는데 저번에 같은 막 꼬장꼬장한데 이제는 보니까 완전 딴 사람이 되고 있어요. 혈액암이 생겨가지고 이게 완전히 한때 막 그냥 무서울 거 없던 권력자도 늙으면 소용이 없어요. 똑같아지더라고요. 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육체예요. 이 땅에서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건 다 똑같은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은 다른 생명을 갖고 있어요. 다른 생명. 그냥 다른 생명. 무슨 생명이냐? 예수 안에서 주어진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그 새 생명. 우리는 새 인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다. 너희가 새 생명 가운데 그 옛날 생명이 있고 새 생명이 있네. 그렇죠. 옛날 생명은 예수 없어서 그 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이신 예수를 모시기 전에 살았을 때는 옛 생명이에요.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옛 생명 가운데 살아서 그들의 모든 주된 관심은 육신을 위한 삶이에요. 육신을 위한 삶.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을 위한 삶을 안 살죠. 왜냐하면 사는 육신의 삶도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관할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학대하거나 육신을 이거를 마음대로 돌려가지고 병이 오도록 막 술 먹고 막 그냥 너무 과로하고 이런 것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좋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똑같은 부분들이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건 똑같은데 속에 있는 속사람은 달라요. 속사람. 우리는 바로 예수 안에서 주신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 그런데 그 생명이 옛날에는 그 세상 속에 있었어. 그 생명이 없었어요. 그때는 생명인데 죽어가는 생명이에요. 일단 하나님과 단절된 생명, 아담 생명이에요. 아담. 조상이 아담이었어요. 소속이 아담이었어요. 아담. 그리고 먹는 주식이 뭐였냐면요. 선악과 지식의 나무에서 나오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무슨 선악과가 뭐냐. 맨날 판단하고 따지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것이 선악과예요. 정치인도 그 선악과 먹고요. 종교인도 그 선악과를 먹어요. 그래서 이게 주식이에요. 그게 소속이 아담이었고 어느 누구도 다 거기에 속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아 예수 죽음이 곧 내 죽음이 되고 예수 다시 사심이 나의 다시 살아남이 되어서 네가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되어져서 이제는 우리의 위치가 아담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아담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뭐예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존재예요.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
그러나 웃기는 게 뭐냐면 알아야 될 것은 그냥 그 새 생명을 살고 이 환경이나 이 세상도 다 새 세상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갈등이나 고통 없이요. 생명은 새 생명인데 환경은 계속 내가 옛 생명 갖고 살았을 때랑 똑같아.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 이거를 잘 구분할 줄 알아요. 아, 나는 새 생명이니까 나는 옛날 살던데 거기 아무도 관계 없어. 우리 교회는 우리 법대로 살 거야 하고 국가에 대해서 막 교회가 나서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새 생명이지만은 육신을 살아가서 공유하는 먹고 살고 다스림을 당하고 또 법을 지켜나가고 하는 것은 그대로 옛날에 육체를 가지고 있던 그 상황과는 똑같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해야 돼요. 믿습니까? 네? 그거나 해야 돼요. 도리어 더 적극적으로 이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 우리가 빗대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들을 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밝히 나타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쉽지 않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조금 정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너희가 너희의 속사람, 너희의 존재는 새 생명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지만 그러나 세상 속에서 산다. 예수 믿었다고 네 옛날에 살았던 너 학교 다녀야 되고 직장 다녀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자녀 낳고 살고 하는 거 그거 다 없는 거 아니다. 그대로 있다. 섞여 산다. 아직까지 너같이 거듭나지 않고 그냥 옛 생활로 예수 안 믿고 그냥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속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세상 속에서. 다른 점이거든요. 그리고 그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지 한 사람도 그도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뜻과 그 경륜을 전하고 그들이 구속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활로 우리 입술로 우리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세상 권세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권세를 인정하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세상 권세를 인정하라. 네. 왜 그러냐면 이 세상 권세도 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권력은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 나라 대통령이나 어떤 국가의 왕은 사람이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는 거예요. 그죠? 네. 어떤 방법으로 됐든 간에 하여간 총칼로 싸워가지고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됐든 간에 어떤 권력을 갖게 되면은 이 나라의 이 통치권이 움직이잖아요. 저 사람 말이야, 저 권력, 저 지저분하게, 저 가짜 권력이야. 끝까지 싸워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끝까지 그것은 자기 시각의 스펙트럼으로 쳐다보기 때문에 인정할 것 하나도 없어요. 이쪽에서는 이쪽 안 인정해요.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딱 발표가 돼서 누가 대통령이다 그러면 나 그거 인정 못해. 하고 끝까지 싸우면 그건 민주주의도 아니고 하나님 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졌습니다. 축하합니다. 하고 끝나고 그 권력자가 인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여간 요즘에는 선거까지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지금 빡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럴 때 이제 기독교인들은, 정말 흠없고 깨끗한 우리의 삶과 교회가 되면 이럴 때 쓴소리를 착 하면 먹혀 들어가야 되는데 교회가 뭘 해도 먹혀 들어가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든 세상 권세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질서가 잡혀요. 질서가. 하나님이 대리자로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도 같은 권력자가 와갖고 막 백성을 휘두르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백성들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바로도, 느부갓네살도, 고레스도, 다리오도, 헤롯도, 가이사도, 다 하나님이 다 내리신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있지만은 백성된 우리들로서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권세를 주셨구나 했을 때 그 안에는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가를 이뤄가는데 질서가 있어야 돼요. 통치자가 있으니까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런 거 하나도 소용없어.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어. 너희들 왕 아니야. 이러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구분하셨어요. 믿습니까? 네? 그거 중요한 거예요. 나는 어떤 목사님들이 김 목사도 나가서 막 투쟁하고 이 반정부 지금 이런 독재 그 비겁한 목사야. 그래 나가지 말고 교회에서 그걸 하고 있어. 제가 고민하다 보니까 군합발 가지고 들어와서 예수 믿는다고 죽창 가지고 나를 찔러 죽이면 예배드리다가 찔러 죽이면서 주님하고 죽는 것이 목회자가 할 일이지. 나가서 막 정치인들한테 껴가지고 정치에 휘몰려갖고 야당 갔다가 여당 갔다가 막 움직이는 그런 정치꾼 목사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나라의 정권이 누가 있을 때는 세금을 내는 문제나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일반 백성도 하는 것을 왜 기독교인이 안 해? 왜 특혜를 받으려고 해? 안 되죠. 똑같이. 같이 고통당해야 돼. 백성들이랑. 기독교인들이 같이 일반 성도들이랑 일반 백성들 같이 고통도 받고 같이 그 법도 따르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시비가 안 걸려요. 아이고, 저 교회들 이런 소리 안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인정해야 돼요. 그게 불의한 권세 같다 하더라도 불의한 권세라도 그 앞에 순종해야 돼요. 그런 불의한 권력자들이 그런 말씀을 가지고 와갖고 비밀면서 목사한테 봐. 이 로마서에 보면 우리들한테 너희들 복종하라고 그랬잖아 하고 대밀면서 목사님들한테 대밀면서 이거 가지고 협박했던 정치가 또 있어요. 그때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순종한 것은 우리의 몫이지. 정치인 당신이 이 말씀을 가지고 대밀면서 목사들 보고 이 말씀대로 당신들 우리한테 복종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그런 집권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딱 얘기했대요. 이해가 되시죠? 이건 상식이고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자기들 위치와 그 존재 방식이 어떻게 돼요? 우리는요, 솔직히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만 잘 섬기게 해주고 하나님만 잘 따르게 하고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이 세상에서 공평하고 공정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만 있으면 우리는요 무엇이든지 순종하고 따를 수 있어요. 이거 세상 권세를 인정하라. 이 말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이자 세상의 백성인 우리는 세상 권세에도 복종해야 합니다. 권세는 세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신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당한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향한 비난을 잠재우고 우리가 복음을 더 값지게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람들은 나라에서 하는 대로 무조건 순종하면 어떻게 해? 나가서 싸워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욕을 먹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번에 폐쇄돼서 그게 본인은 나는 다른 목사들은 전부 다 사꾼이고 나는 이렇게 끝까지 싸우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존재고 감옥에 들어가도 좋다. 그 자기 생각이야. 지금 코로나 와중에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다 그러면서 그렇게 핍박받은 목사님들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나는 의롭고 여기 나같이 핍박받지 않는 목사들은 전부 다 사꾼이다. 그럼 이 말씀은 뭐야? 권력자 앞에서 무조건 싸워야 되냐? 그런 사람들은 계속 우리에게 맞지 않으면 여러분 한번 따져봅시다. 예수님이 불의한 권력 앞에서 그냥 그 법의 집행에 따라 죽었어요? 살았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날개가 다 나타나면서 하늘로 오르면서 야 이놈 새끼들아 너를 죽었다 하고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어요? 다 그거 버렸잖아요. 또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야. 그냥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냥 끌려가는 대로 끌려서 죽으셨어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권력을 지기 위해서 교회가 앞장서가지고 싸움박질하는 것이 아니야. 교회는 그 이상의 것이야.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는 게 우리 일이야. 그게 생명을 유지하는 길이고요. 죽음이 사는 길이고 살려고 하는 것이 죽는 길이에요.
교회 와서 뭐 예배 못 드리게 한다고 짓밟히면 짓밟혀야 돼. 그래야 이기는 거야. 안 짓밟기 위해서 싸우면 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 기독교인도 힘을 모아가지고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 정치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망하는 거예요. 절대 권세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예요. 오직 했으면 이 바울이 하도 그 당시에 혈혈당, 열심당, 이 다 가룟 유다와 같이 함께 했던 패당들이거든요. 근데 좋은 면을 볼 때는 독립투사들이에요. 나라를, 이스라엘을 로마의 그 정부에 다해서 싸워서 다 빨리 독립시키라는 독립투사들이기 때문에 보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뭐 강도라고 표현하지만 강도라기보다는 바라봐도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나고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었을 때 살아난 그것도 강도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당시 로마의 정부에 붙어가지고 부를 축적한 그 자기 동족 중에서 좀 나쁜 놈들을 집 털고 막 강도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긴 하네요. 근데 그거마저도 안 다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로마 정부를 인정하고 있는 건가? 이 권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시민으로서 좋은 국가 백성으로서 그것을 잘 감당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일들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줬던 메시지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빛을 지되 사랑의 빛 위에는 지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만 지라고 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빛을 이웃에게 평생 갚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이 구속의 은혜, 이 새 생명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것만 생각해도 감지덕지 하잖아요. 그거 갖고 이제는 이 사랑의 빛을 우리가 갚아야 되는데 뭐냐? 바로 우리 이웃들에게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많은 이웃들에게 이 사랑의 빛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은혜를 어떻게 갚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너가 옛날처럼 살던 사람들 많지. 예, 나 보니까 답답해요. 옛날 나같이 살던 사람, 아주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에게 너가 받은 빚을 그 사람이 갚아라. 나한테 갚지 말고 그 이웃에 헐벗고 힘들고 너를 핍박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영혼이 그 생명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너가 나한테 받은 사랑을 그들에게 갚아라.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헐벗고 굶주리고 이런 자들을 돌아봤더니 내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돌아봤습니까? 이렇게 그래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고아들 그냥 정말 살기 어려운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도와준 게 곧 나를 도와준 거라고 나를 한 거라고 그거잖아요.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종교적인 사람은 또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너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네가 좋아서 하고 네 잘난 맛을 드러내려고 너 잘났다고 나는 이렇게 거룩한 생활했다고 너 축제 세우려고 네가 내 이름 팔아서 한 거지 나와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제 잘 들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빛이 갚아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 지금은 어떻게 와냐면 소자에게 와 있어요. 내 주변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이 너무 크면은 그건 갚아야 될 거예요. 그 사랑의 빛으로 누구에게 갚아요? 교회에다가 막 헌금 바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바치는 것이 그 일을 하게끔 하는 거니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막 보니까 주변에 굶어 죽은 사람 많은데 교회는 계속 부자야. 그럼 교회로서 그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빛을 갚아야 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갚을 게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차분히
차원을,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사심 없는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의 빛을 갚아주는 그런 삶. 하나님 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지. 내가 이 정도 살면 넉넉합니다. 나 나머지 이거 갖고 정말 이 주변에서 저같이 공부 못해가고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에게 내 모든 것을 바치고 살겠습니다 하고 그것을 기쁘게 감당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욕심 많은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물질의 탐욕이 가득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이 된다면 일단 그거는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매일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큰일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이 중심과 이 마음을 가지고 남은 생에 우리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서 행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이 지역사회와 우리의 인생이 그런 삶으로 살아들여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는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사람도 없으니까 아멘 소리도 적게 나오니까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여기서 아멘 해주셨으면, 마음으로 아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빛의 갑옷. 죄의 밤은 깊어지고 구원의 여정은 밝아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을 때가 되었다. 이 본문 말씀이 어거스틴이 방탕하, 그 모니카의 아들 어거스틴, 그 시대에 가장 방탕했던 이 어거스틴이 이 본문 말씀으로 그가 확 뒤집어졌던 본문 내용이 이 본문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이게 막 얼마나 탕한지 몰라요. 좀 더럽게 이 만이교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종파에 빠져가지고 아주 이상하게 더럽게 살던 사람이 바로 성 어거스틴이에요. 이 어거스틴의 참회록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어거스틴이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 참회록에 대한 그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 이 회심하고 돌이킨 본문의 내용이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빛의 갑옷을 입자는 이 내용이에요. 벗어야 입을 수 있어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요. 자다가 깰 때가 됐다고 그럽니다.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사기와 다툼과 이게 다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이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인 우리는 이제 옛사람의 모습을 다 벗고 빛의 아들답게 단장하고 빛의 갑옷을 입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이 통치하는 절망의 세상에 의와 생명의 통치를 구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우리의 존재 안에 그 중심의 생명으로 와 계시고 우리가 그 빛의 갑옷을 입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모든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지금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사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것입니다. 그냥 이 육신의 옷을 벗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인생 자체의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위치가 바뀌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그것이 옷을 입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빛의 옷을 입고 사는 그 존재로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나오신 우리 모두,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청취자 모두에게 오늘 이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야 당위성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음을 알고 예수 생명을 가지고 예수 인생으로 그 운명으로 그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이것이 작은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빛으로 드러내야 돼요.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세상 권세를 인정하며 산다. 그리고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지지 않는다. 이 말은 어떤 문제냐? 세상에 다른 사람에게 짐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삶으로 넉넉히 살아가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아, 목사님 이렇게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무슨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못할 것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명령을 주실 때는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신 것을 단서로 이런 말씀을 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냥 아멘 하고 이렇게 여러분 피차 이 세상에서 사랑의 빛 위에는 지지 말고 그 사랑의 모든 하나님께 주신 그 빛을 그 이웃에게요,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면서 사는 아름다운 역사,
그리고 이 땅에서 빛의 갑옷을 입고 그 존재와 그 신분으로서 나는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 가운데 간다. 빛의 사자들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당신의 거룩한 빛이 비춰진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안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세상 권세인을 인정하고 사랑의 빛만 지고 살고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살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더럽고 윤리적으로 추악하고 정말 볼 수 없는 것들이 이 세상의 모습으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이 동성애를 행하는 사람들을 더 부추기고 또 자리를 깔아주는 이런 역행하는 시대 속에서 사는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 그들을 동성애하는 자를 우리가 미워하는 게 아니라 저들이 하고 있는 모든 그 잘못된 구조 속에서 저들을 치료하고 저들이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그 해야 할 감당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불의한 정권들 앞에서도 우리가 무조건 대항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방법을 쫓아서 그 십자가의 길로 온전히 승리하는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가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세상 속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정확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지침을 가지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